오늘 역대상을 보겠는데요. 여러분 지난 2주 동안 열왕기 상하를 봤습니다. 열왕기 상하. 이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아세요? 열왕기 상하는 쉽게 생각하면 역사서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역대 상하는 역사서가 아니에요. 신앙서예요, 신앙서. 그래서 역대 상하는 제사장 문서라 그래요. 조금 어려운 말로. 다시 말하면 제사장의 관점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는 그 나라가 망하고 나서 바벨론 포로기에 들어가면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망한 이유를 본 것이 열왕기 상하고, 이제 역대 상하는 포로 공동체가 돌아오면서 1차가 돌아오고 그리고 2차가 돌아오면서 이 무너져버린 이 조국을 어떻게 다시 건설할 것인가 꿈을 제시하는 것이 뭐다? 역대 상하다. 고개를 들고 봐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다 같이 기억하시는 하나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이 살 길이에요. 살 길. 누구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차 누굽니까? 스룹바벨에 의해서 약 5만 명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성전 건축이 완료되고 다시 2차가 돌아오는데 BC 457년 에스라가 돌아왔는데 약 10분의 1이 돌아와요. 대략 남녀 다 해가지고 한 5천 명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2차 포로 귀한 공동체가 돌아와서 보니까 나라가 꼴이 아니에요. 완전히 무너져 있어요. 그래서 다시 살 길이에요. 다시 살 길. 다시 살 길. 이스라엘이 꾸어야 할 꿈. 우리 거룩한 꿈 한소망 교회가 꾸어야 할 꿈.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뭐예요? 족보예요. 족보. 자, 여러분 저 좀 봐보세요. 왜 족보를 1장부터 10장까지 딱 이렇게 전면에 내세워놨을까요? 별거 없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믿음의 족보가 쫙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하나님이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다 무너져 버릴 것 같아도 무너진다는 게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돌아온다는 거예요.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 말을 뒤집으면 누구 한 사람이 나 한 사람이 바로 서 있으면 그걸 하나님이 뭐 한다는 거예요?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1장부터 10장까지 10장까지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장 1절에서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하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셈, 함, 야벳, 조상들이라. 키워드가 뭐예요? 조상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담이가 누구예요? 아담이가 누구예요? 아담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족보가 누구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아담을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를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를 누가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다는 게. 다시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기가 지금 어떻게 된 상태예요? 바닥을 치고 있어요. 아주 지금 전부 다 지금 기가 지금 꺾였어요. 그런데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올라가 봐라.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뭐 고조부, 증조부 이렇게 올라가면 마지막에 누가 있는 거예요? 눈을 크게 뜨고 우리 위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니까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도 결국에는 누가 세운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아담, 셋, 에노스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우리의 가장 위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출처가 어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유 없어요.
1장 3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 여기 이상한 것이 있어요. 다른 성경을 보면 창세기도 17장을 기준점으로 해가지고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요. 아니 성경 여기저기를 보면 이게 같이 쓰인다니까. 아브라함으로 같이 쓰인다니까. 야곱도 뭐 선지서를 봐도 그렇고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이 같이 쓰여요. 그런데 역대상하에는 아브람이라는 말이 없어요. 야곱이라는 말이 없어요.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누구다? 이 야곱이다 이렇게 돼야 하는데 야곱이 없잖아요. 아브라함이 없잖아요.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있고 이스라엘이 있어요. 왜? 왜요? 왜? 여러분 이유 없어요. 이유 없어. 다시 말하면 잘못한 것보다 잘한 것에 강조점을 두고 있어요. 지금 다 무너져 가지고 있는데 이제 꿈을 꿔야 되는데 우리가 어디를 바라봐야 해요? 아브람을 바라봐야 해요? 아브라함을 바라봐야 해요? 사기꾼을 바라봐야 해요? 이스라엘을 바라봐야 해요? 맨날 뭐만 보고 있어요? 맨날 아브람만 보고 있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만 보고 있어요? 맨날 사기꾼만 보고 있어요? 이 역대상하는 사기꾼에 관심 없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아브라함 관심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관심 있어요. 누구에게 관심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관심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관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세운다, 교회를 세운다라고 할 때 어디에 관심을 둬야 해요? 자꾸 이 문제된 것만 보고 이렇게 그것만 쫓아가면 저 바다를 먹물로 삼아가지고 다 써도 여러분 문제가 넘쳐요. 그러면 안 돼. 그래가지고는 안 돼. 뭘 봐야 해요? 아브라함을 봐야 한다니까. 이스라엘을 봐야 한다니까. 할렐루야. 2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이세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넷째로 느다엘과 다섯째로 랏대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누구를 낳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우리는 뭐 예를 들어 애정론이냐 뭐냐 이 얘기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다 결정되어 있으면 뭐냐 막 이런 말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데 이새가 자식을 낳았는데 다윗은 몇 번째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 7번째라니까요. 그러니까 가만히 그냥 장자로 태어난다고 전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대로 열심히 해요? 뭐하러 나를 구별해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비록 다윗은 몇 번째로 태어났지만 7번째로 태어났지만 꿈꾸는 자가 결국은 누가 다윗이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솔로몬도 뭐 어머니가 다르기는 합니다만 10번째 아들이라니까요. 이유 없어. 거룩한 꿈을 꾸는 사람에게 길이 열립니다. 그게 장자라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명심해야 합니다. 4장 9절입니다. 4장 9절 다 같이 한번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더라. 야베스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슬픔의 아들, 고통의 아들. 그래서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로다. 다시 말하면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이 실제합니다만은 그냥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 속에서 이스라엘의 현재의 모습을 투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나무를 봤는데 혹한에 잎이 다 떨어져 가지고 이게 나무가 아니에요. 이게 나무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금방 누구에게로 오버랩되면서 목사가 아니구나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베스라고 할 때 슬픔의 사람, 고통의 사람, 저주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누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런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뭐 했더니? 기도했더니 저주의 사람이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더라. 슬픔의 사람이 희망의 사람으로 바뀌더라. 절망의 사람이 희망의 사람으로 바뀌더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주받은 것처럼 느껴져도 이 자리에서 우리가 야베스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바꾸신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야베스처럼 저주받은 운명일지라도 야베스처럼 기도하면 기도해야 함을 역설하는 거예요. 10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뭐 때문이다?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자 보세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이 말은 이스라엘이 패망한 것은 뭐다? 아니 이게 팩트잖아요. 14절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누구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저 좀 보세요. 전부 누구처럼 살아요? 누구처럼 사는 시대예요? 사울처럼 사는 시대예요. 범죄했어요. 여호와께 묻지도 않아요. 그냥 다 그렇게 살아. 저 사람도 저렇게 사는데, 예를 들어서 교회 어른들도 저렇게 사는데 나도 그렇게 살지. 그러면 된다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해요? 사울 같은 사람이 많아도 누가 있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왕위를 누구에게로 넘기시더라? 그 구별한 사람에게로 넘기더라.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누구의 길을 가지 말고, 사울 왕의 길을 가지 말고 다윗의 길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부터 10장까지는 가만히 한번 여러분 꼭 마음에 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족보를 딱 보여주느냐, 이렇게 족보를 보여주느냐. 그 족보 안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있고 이삭이 있고 이스라엘이 있고 요셉이 있고 유다가 있고 막 믿음의 거장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장들의 믿음을, 수고와 헌신을 누가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코 그렇게 망할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을 뒤집으면 뭐겠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이 어두울지라도 누가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정도를 가면 그걸 하나님이 뭐 하신다? 기억하신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족보의 핵심이에요. 이게 족보의 핵심. 그래서 11장에서 27장은 다윗이 왕이 됩니다. 다윗이 왕이 돼. 그래서 핵심이 뭐냐?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포로 공동체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에게 한 약속을 하나님이 지금도 기억을 한다, 안 한다? 기억을 한다. 다윗에게 한 약속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에게 한 약속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유효하다, 유효하지 않다? 유효하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역대상하는 의외로 간단해요. 11장부터 27장까지인데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도대체 다윗은 뭐가 그렇게 구별됐을까? 11장을 딱 펼치면 11장의 10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그래서 다윗의 사람들이 나와요. 다윗의 사람들. 우리는 생각해. 다윗 한 사람이 잘해서 뭘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다윗 곁에
다윗 때 세 용사가 있는데 엘르아셀, 아비세, 분야야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세 사람을 누구의 비유를 하느냐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에 비유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봅니다. 인생은 만만치가 않다. 인생은 나 혼자 써내려가는 역사가 아니다.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있어야 해요? 엘르아셀이 있어야 한다니까. 아비세가 있어야 한다니까. 누가 있어야 해? 분야야가 있어야 한다니까. 아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같으신 분들이 옆에서 다 문제가 있을 때 길을 찾지 못할 때 가만히 곁에서 다윗을 다윗되게 한다니까요. 다윗을 다윗되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을까? 다윗 스스로 뭘 잘해가지고 이게 왕좌에 올랐다? 이렇게 본다는 것은 너무 근시안적인 입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붙이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붙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해주셔야 해요? 붙여주셔야 해요. 방법이 없어요. 나 혼자 뭐를 하는 것 같으라면 그냥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조금만 뭐를 해보려고 하세요. 그럼 그때는 누가 있어야 해요? 아니,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니까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니까요. 아니, 회사를 한번 해보려고 하세요. 그러면 바로 나 혼자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나 혼자 하는 일이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서 해요? 사람을 통해서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해봐야 해요. 어떤 사람에게 이런 사람을 붙일까? 이런 고민을 진중하게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러니까 어디에 있어도 사울 왕에게 쫓겨가지고 숨어 있어도 다윗에게 어떤 사람이 붙어요? 에? 아니 밑에 나와 있잖아요. 싸움에 익숙한 사람. 싸움에 익숙한 사람이 있으면, 아니 드라마 보세요. 드라마 무슨 역사 사극을 보세요. 그럼 누구 한 사람 뭐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 천하 제일검 이래버리면 어찌 되는 거예요? 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누구 곁에 누가 와요? 다윗이 온다니까요. 제가 목회를 가만히 하면서 경험한 것이 뭐냐 그러면, 무슨 일이 있으면 거기에 맞는 꼭 사람을 하나님이 붙이세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18절에 성령에 감동된 자를 붙여주셔요. 누구에게? 다윗에게. 아니 32절에 시세를 아는 자를 붙여요. 늘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개화기 때 가장 유명한 책이 조선책략이에요. 조선책략. 무슨 말이냐? 조선이 도대체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쉬운 말로 러시아와 가까워야 하느냐? 중국이랑 가까워야 되느냐? 미국이랑 가까워야 되느냐? 연일 해가지고 일본이랑 가까이 지내야 되느냐? 지금 몇 년이 지났어요.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여러분 똑같지 않아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이게? 아니 너무 슬픈 현실 아니에요? 아니 개화 한참 조선말 우리 민족의 지식인들이 고민했던 그 고민을 지금도 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시세를 보는 눈이에요. 시세를 보는 눈. 그런데 다윗이 눈이 없어도 시세를 볼 줄 아는 사람이 누구 곁에 있어요? 그럼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33절에 보면 그 다윗에게 내려온 사람들이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시세를 볼 줄 알아도 먼 마음을 품어버리면,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두 마음을 품어버리면, 싸움을 못 해야지요. 장수가 두 마음을 품을 장수가 천하제일검이라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가만히 성경을 보면, 이제 천천히 이렇게 읽어가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사람을 다윗에게 붙이는지가 나온다니까요. 15장 13절 한번 봅니다. 15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충돌하셨나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저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역대상하에는 베레스 우사가 안 나와요. 저 사무엘 상하에서 나왔던 그 마차를 보내가지고 법궤를 싣고 올려다가 그냥 마차가 이렇게 막 뛰니까 그걸 법궤를 우사가 만졌다가 베레스 우사 즉사하는 사건이 나와가지고 저 다른 곳으로 보내고 그런 기록이 없다니까요. 뭐만 있어요? 네? 뭐만 있어요? 우리가 법궤를 모시고 들어오는데 문제가 됐던 것은 어깨에 매지 않았다. 제사장들이 매지 않았다. 여러분 15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그냥 한번 펼쳐보세요. 역대상 15장을 딱 펼치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2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그래서 멋대로 규례대로, 규례가 뭐예요? 다 같이 말씀대로. 그러니까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다니까요.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비결, 다윗이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의 삶의 기준점이 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걸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17장을 보세요. 17장. 어찌 보면 그 10장부터 희한하게 다윗이 다윗 되게 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 중심에 나와 있는 것이 15장, 16장, 17장, 18장이에요. 17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그 궁실에 거할 때에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밑에 있도다. 17장 한번 펼쳐보세요. 17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절에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어디에 있어요? 휘장이 뭐예요? 천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생각할 때 이거 말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곳에 있는데, 나는 백향목 가장 좋은 궁에 거주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언약궤는 천막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민을 해요. 그래서 성전을 짓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 그래요? 성전을 4절에 보면 하반절에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해라, 건축하지 말아라. 건축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건축하지 마라 그래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넘겨보세요. 그럼 6절 중반절에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한 적이 있다 없다?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한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누가 짓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그렇게 약속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뭘로 삼고 주권자로 삼고, 그래서 여러분 시세를 나는 사람을 붙이고 싸움 잘하는 자를 붙이고 장수들을 붙이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그 역할 같은 엄청난 일을 하는 사람들을 그 곁에 붙이는 거예요. 그 곁에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다 같이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내가 만들어 주리라. 이게 다윗 언약이에요. 다윗 언약. 이게 다윗 언약. 그 언약을 하나님이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언약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약을 누가 붙들어야 해요?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해요.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해요. 여러분 상징이에요. 상징. 그렇게 다윗 언약을 맺으니까 18장 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맥색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뭣도 바치게 만들고 조공도 바치게 만들고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다. 이기게 하시더라. 그러니까 다윗을 대적하는 적들은 무너지고 진멸을 당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이 세워지도록 만들더라. 결국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누가 일하셔야 해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가만히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겨주셔야 해요? 불쌍히 여겨주셔야 해요. 그래서 누가 일해 주셔야 해요? 하나님이 일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그 열왕기 상하를 가만히 보면 다윗의 큰 치명적인 실수가 뭐냐 그러면 인구조사. 그래서 인구조사를 마지막에 탁 대두시켜 놨어요. 인구조사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당히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1장 18절을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뭐를 쌓아라. 그러니까 시각이 이렇게 달라요. 시각이 이 역대 상하에서는 그냥 말 그대로 21장을 보면 21장 저 12절에 한번 봐보세요. 인구조사의 결과가 뭐냐 그러면 뭐 3년 기근이든지 혹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쫓기든지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든지 그걸 누가 선택을 해야 해요? 다윗이 선택을 해야 해요.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것을 선택해서 3일 온역 때문에 7만 명이 죽어요. 7만 명이 죽어. 그러니까 누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열왕기서는 거기서 끝이다니까요. 그런데 이 역대상에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그 다윗이 잘못해서 그 잘못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어디예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에요.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어디예요?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까지도 우리가 잘못한 것까지도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자리가 무슨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망했어요. 나라가 문을 닫았어요. 그런데도 뭐 하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이 저주받은 나라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축복의 나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건 그들만 그러는 거예요?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윗처럼 잘못할 수가 있어요.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돌이키면 오히려 돌이키는 그 자리가 무슨 자리가 돼요? 축복의 자리가 된다니까요. 축복의 자리가 된다니까요. 아니 그걸 분명히 하고 있어요. 22장 한번 봐보세요. 22장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딱 나오고 타작마당은 성전이 세워질 자리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질 자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해라, 건축하지 마라.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도 하시는 말씀이 너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조 집사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 하기야 외워 그래야 되겠네. 왜요? 그래야 되겠구만. 네가 너무 피를 많이 흘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론적으로 보면 다윗이 다시 말하면 너무 피를 많이 흘렸다는 거예요. 왜 정복전쟁을 했잖아요. 정복전쟁을 했잖아요. 피를 많이 흘렸어요. 그런데 짓지 말라고 하니까 다윗이 한 일이 뭐예요? 준비. 자기는 성전을 짓지 못하지만 누가 지을 수 있도록 솔로몬이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누가 마쳐요? 다윗이 마쳐요. 그러니까 다윗은 성전을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누가 지어요? 솔로몬이 어떻게 지어요? 아버지가 다 준비를 해줬어요. 이게 천문학적인 거라서 여러분 22장 14절 한번 보세요. 22장 14절.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거기까지만 밑에 막 내려가면 이게 더 복잡해져 가지고 그냥 금으로 말하면 금을 몇 달란트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10만 달란트예요. 10만. 그러면 은은 몇만 달란트예요? 100만 달란트예요. 그럼 이 10만 달란트를 금을 킬로그램으로 하면 여러분 몇 킬로 정도 될까요? 금은 342만 킬로그램이 되더만요. 그것을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하니까 300경이에요. 300경. 조도 아니고. 조가 아니에요. 요즘 하도 저 TV에서 막 뭐 관세 협상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뭐 막 200조가 어쩌고 이러니까 200억 정도 되는 것 같은 느낌 들죠? 안 그래요? 좀 그런 느낌이잖아요. 우리 돈 아니니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제가 집에서 이걸 가만히 계산을 해봤네요. 그러니까 320경 정도 되더만요. 그러니까 이게 안 돼.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잘 안 돼. 공부를 잘 못해가지고 경으로 가버리니까 이 계산이 잘 안 되더만요. 그러니까 다윗이 천문 그것도 보세요. 1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언제 내가 환난 중에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 이렇게 돼 있어요. 저 뒤에 넘어가면 또 나와. 이렇게 구별을 했는데도 다시 3천 달란트를 구별을 해요. 그러니까 이 역대상이 지금 뭘 말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해요. 뭘 말하고 있는지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야 회복될 수 있는지를 지금 상징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가만히 읽으면서 조금 좀 충격이에요. 충격. 어떻게 자기가 건축하는 것도 아닌데 성전 건축 준비를 위해서 이런 노력을 다 할까? 그리고 23장, 24장, 25장에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23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그렇게 하나님이 어디에 영원히 거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어떻게 돼도 황폐화돼도
피폐해져도 무너져도 이 땅에 누가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를 이제 23장부터 레위 사람들을 조직해 가지고 다시 예배를 회복해요. 예배를 회복해. 그러니까 뭐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철저히 이 역대상하는 예배 중심이에요. 예배 중심. 뭐를 회복하면? 예배를 회복하면 다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돌아와서 이제 역대상하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에스라를 우리나라 그 임금의 세종대 왕이 비유하잖아요. 그래서 말씀 앞으로 돌아오게 한 선지자 에스라.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28장에서 29장은 다윗의 유언이에요. 유언. 한번 펼쳐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마지막 고별사인데요. 이 고별사를 누구에게 해요? 아들에게 해요. 아들에게 28장 9절 한번 보세요. 9절 한번 보세요. 9절과 10절 한번 여러분 성경책을 펼쳐놓고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이게 다윗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하나는 뭐예요? 아들아, 너는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모든 네 마음을 감찰하사 너의 모든 의도를 누가 안다? 하나님이 안다. 여러분이 막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요. 여러분이 엄청 말을 잘해가지고 아주 그냥 막 달변가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설득시키지 않아도 돼요. 왜? 모든 마음을 뭐 한대요?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안돼. 의도를 알아. 그러니까 잘 못하면 이렇게 하면 돼요. 아버지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아기가 울면 엄마가 다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다 알아먹어. 네가 그를 찾으면 하나님이 너를 만나주시고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버린다. 명심해라. 그리고 어디에 너를 택하여 세운 것은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힘을 쏟아라. 이게 다윗이 두 가지. 하나는 제대로 하나님을 믿을 것이고 하나님은 성전을 제대로 세울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떻게 보면 천문학적인 준비를 다윗이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29장에 위에 한번 보세요. 29장 위에 파란 글씨로 뭐라고 써졌어요? 성전 건축에 쓸 예물을 또 준비해. 여러분 좀 불쌍하지 않아요? 좀 불쌍하지 않아요? 아니 충분히 누가 지을 수도 있는데 이 정도면 날 보고 경이 아니고 조가 아니고 한 누가 100억만 하나님이 딱 주시면서 빡 좀 한번 해보라 그러면 좋겠어. 그런데 이 100억이 아니잖아요. 에? 무슨 뭐 조가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 320경 정도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예물을 준비를 해놓고 다시 저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 다시 그 29장을 가만히 읽어보면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10절에서부터 쭉 봐보세요.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다 같이 한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누구의 것입니다. 다 주의 것입니다. 주권도 주의 것. 만물의 머리십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의 손에 있습니다. 주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29장 4절 한번 봐보세요. 29장 4절 다 같이 시작. 곧 오빌의 긋. 또 그렇게 드린다니까. 아니 너무 막 뒤에까지 막 다 읽을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다윗은 무슨 마음이에요? 도대체 다윗은 무슨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결론적으로 부록이요, 부록이요, 부록. 이게 어찌 보면 정리를 한번 해본 거예요. 왜 역대상하는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다 빼버렸을까? 왜 아브람, 이삭 얘기가 없을까? 왜 남유다만 다루고 있을까? 왜 아브라함만 이스라엘만 다루고 있을까? 잘못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저 세상에 별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어요? 구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게 팩트예요. 두 번째, 왕들의 전쟁 얘기보다 뭔 얘기가 많아요? 성전에 관한 얘기로 채워져 있어요. 예배에 관한 이야기로 채워져 있어요. 그게 팩트예요. 전쟁에서 거둔 승리보다 성전에서 올려드리는 예배가 중심. 그러니까 예배를 성공적으로 드리면 삶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팩트예요, 팩트. 그래서 정말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역대상하에서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역대상하는 가만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막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일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고 있어요. 저 바벨론으로 결국은 가서 나라가 패망을 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 모든 과정이 그 뒤에 누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책이 어디예요? 역대상하예요. 그래서 오늘 어찌 보면 누구까지 아담에서 다윗까지, 다음 주는 솔로몬부터 나라가 망할 때까지 이 역사를 가만히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누가 기억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제 이 말씀이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그런 노래 있잖아요. 기억하시면 좋겠네. 네? 신집사님이 한번 해볼래요? 기억하시면 좋하리. 제가 노래를 잘하면 이럴 때 한번 딱 하는 건데. 네? 기억하시면 좋하리. 아무튼 우리 가정이 누가 우리 교회가 누가 기억하는, 하나님이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조국 대한민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